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한 절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경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라는 제목입니다. 경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여러분에게 설교를 시작하면서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항상 얘기하는 두 가지 모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니티, 두 번째는 퓨리티입니다. 퓨리티는 정결함이죠. 이 퓨리티는 성경 번역에 보면 경건, 정결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러면 경건함, 거룩함, 정결함, 이 단어들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 경건, 정결, 거룩함을 religion, holiness, faithfulness, purity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단어들이 사실은 다 같은 의미를 추구하는 겁니다. 같은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이 정말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 나아가야 될 방향은 경건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성결교회라고 말하는데, 성결교회가 영어로 하면 holiness church입니다. 경건한 교회, 거룩한 교회, 거룩과 경건을 추구하는 교회. 크리스찬에게 있는 한 가지 가장 큰 의무가 있다면 그것은 경건과 거룩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경건이 무엇이고 거룩이 무엇이고 경건과 거룩이 어떻게 추구할 수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생각 속에서는 이 경건, holiness, purity 이런 얘기를 하면 벌써 그 이미지 자체가 상당히 왜곡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은 걸 느끼게 됩니다. 말을 작게 하고 조용하게 부드럽게 하는 사람, 이 경건한 사람인가? 왠지 우리 경건 그러면 조용한 사람, 이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식당에서 밥 달라 그럴 때 밥 좀만 더 주실래요?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 이런 게 경건인 것 같고, 뭔가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그런 부드러움이 있는 거, 그냥 그런 이미지로 우리는 대충 얼버무려서 경건의 이미지를 잡고 있어요. 이 얼버무려서 경건의 이미지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얼버무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건이라는 거는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는 경건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바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번 기도하면서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대부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경건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경건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경건에 이르지 못하고 스스로는 경건한 삶을 산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holy, 이 거룩이란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셔서 거룩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사람이라고 얘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지칭될 수 있고 부르심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게 경건이고 거룩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말씀에서 이 경건과 거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오늘 말씀을 보면요, 경건을 두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이 영어 성경의 쉬운 성경이나 NLT New Living Translation 같은 걸 보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건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아도취한 경건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holiness, religion, pleasing to God,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경건은 첫 번째,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사람,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사람. 두 번째, 자기를 새 속에 물들지 않게 지키는 사람. 이것이 경건한 사람이고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경건에 대한 추구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첫 번째 고아와 과부를 돌본다는 것은 외면적으로 드러난 외면적 경건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문장은 내면적인 경건,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경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보면 성경 신약의 기자들이 항상 내면의 경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외면의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항상 교리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먼저 설명한 다음에 그 뒷부분에 우리가 행할 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순서적으로 항상 내면적인 경건이 외면적 경건보다 먼저 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그 위치를 스위치했죠. 뒤바꿨죠. 그 뒤바꾼 이유는 오늘 야고보서를 집필한 이 야고보 장로의 의도가 성도들 중에서 자신이 내면적 경건이 있다고 생각하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외면적인 밖으로 드러나는 경건으로 나타나는 성도가 많지 않고 스스로는 외면적으로 그 경건이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는 경건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외면적 경건에 대해서 먼저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순서적으로 보면 먼저 내면적 경건이 오고 그 다음에 외면적인 경건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그렇다면 내면적 경건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내면적 경건이라는 것은 야고보서 오늘 1장 27절에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보통 우리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속새에 찌들었어. 뭐 이런 얘기 농담처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 속새에 물들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머리 빡빡 깎고 산에 들어가는 겁니까?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게 무엇입니까? 순진한 척하는 겁니까? 저는 아직도 애기 어떻게 낳는지 몰라요. 이렇게 순진한 척하는 겁니까? 그냥 죄짓지 않고 그냥 행동으로 깨끗하게 나는 죄짓지 않고 살아라고 나이스하게 사는 겁니까? 새 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이야기하면 이 세상이 주는 생각을 거부하고 성경이 주는 가치관을 갖는 겁니다. 이 세상이 주는 생각, 그 생각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Reject all ideas from this world. 이 세상에서 오는 아이디어들, 이 세상이 만들어낸 아이디어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only accept the ideas from the Bible. 성경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를 테이크하는 거예요. 갖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죠? Spiritual warfare.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성도들은 군사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게 뭡니까? 저는 청년들에게 주로 설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떤 개념 하나하나를 명확히 만드는 것을 아주 중요시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명확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아주 뭉뚱그린 신앙의 개념을 잡고 있으면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흐리멍텅합니다. 근데 클리어한 개념을 잡고 있어야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클리어해지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이라는 건요, 바로 생각의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치관의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어떤 행동을 할 때요, 어떤 말을 할 때요, 그 사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은 전혀 다른데 뜬금없이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뜬금없이 그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말과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서 생각의 정리가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갖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바로 잡히면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말이 나오게 되고 주님 기뻐하시는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의 첫 번째는 생각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생각으로부터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아주 작은 것부터 아주 큰 결정까지, 부부간에 하는 대화의 패턴과 행동부터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 결정하게 되는 모든 순간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 바탕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인 전쟁인 겁니다. 그것이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삶인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는 이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우리의 내면적 경건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참조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1절 말씀에서는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 이거 은유죠, 은유. 그렇죠? 제사라는 게 뭡니까? 동물을 잡아서 완전히 죽여가지고 태워서 하나님께 그 향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름다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셨어요. 그 은유, 메타포입니다. 제사라는 것은 완전히 태워드리는 것. 결국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는 거예요. 99%, 98% 말고 100%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예배고 우리의 산 제사라고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100% 우리를 드리는 것, 이것이 경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2절 말씀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그 산 제사가 되는 거, 어떻게 해서 우리 삶을 하나님께 100% 드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산 제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누굴 보니까 이 섬기는 교회 아무개 집사 누굴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기쁘네.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고 싶지 않습니까? 별로 원치 않으시는데 그런 사람 되시고 싶으십니까? 예. 정말 우리가 원하는 한 가지 소망 뭡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세상에 두려울 것 없고 세상에 부러울 것 없고 만사형통 오케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경건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사는데 그 경건한 삶을 사는 방법을 12장 2절에서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말이 세속에 물들지 마라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상의 패턴에 따라가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패턴에 conform, 순응, 동화 그대로 따라가지 말고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받지 마라,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돼요. 그럼 이 세대의 패턴이 뭐죠? 이 세상 사람들의 패턴을 따라가면 안 되는데, 이 세상이 만들어낸 사는 삶의 방식의 패턴을 따라가면 안 되는데 그 패턴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의 패턴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패턴이 뭡니까? 이 세상의 패턴,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서 그러면 나는 그냥 먹을 때는 무조건 아무거나 먹고 중국집 딱 들어가자마자 식당 들어가면 짜장면이요 무조건 외치면서 아무 고민을 하지 말아야 되고 아무거나 옷장에 있는 거 꺼내 입고, 이런 리터럴한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죠. 여기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는 나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집중하는 삶, 그게 세상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삶은요, 항상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이게 세상 사람들의 컨서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나 자신을 만족시켜야 되니까. 미. 나를 만족시키는 게 세상 사람들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녀를 키우고,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 심지어는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가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The pagans run after all these things. 이방인들이 이것들을 위해서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뭘 위해서 쫓아갑니까? 아무리 고상해 보여도, 아무리 멋있는 말 많이 해도 다 자기 욕심 위해서 미친 듯이 쫓아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는 그래서 자기의 유익에 집중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항상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나를 만족시키려고 노력하다가 내가 만족 안 되면 삐지고, 내가 만족 안 되면 하나님 버리고, 내가 만족 안 되면 화내고 성내고 뒤집어 엎고, 이 삶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이거기 때문이에요. 이거 쫓아가면 뭡니까? 세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거 자기 만족시키기 위해서 쫓아가면 뭡니까? 세속에 물든 거예요. 항상 관심이 자기 안에만 있다, 내 자신에게만 있다, 바로 세상적인 거예요.
세상적이라는 게 나가가지고 그 나이트클럽하고 룸사롱 가가지고 여자들이랑 같이 술 마셔야지, 이게 세상적인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늘 집중하고 맨날 고민하고 염려하고 뭐 먹지, 뭐 하지, 내일은 어떡하지 고민하는 것. 이방인들이 하는 것, 세상적이라는 거 분명히 말하고 있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만들어낸 문화예요. 이것이 바벨탑 쌓는 사람이 만든 문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요, 이어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그 perfect will,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믿으십니까? 분별하는 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의 첫 번째는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뜻대로 못 삽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면 정말 행복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평강을 너에게 준다고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맨날 우리가 세상에게 평안을 왜 뺏깁니까? 우리는 세상의 패턴을 따라 자꾸 살거든요. 세상의 패턴을 따라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가치관, 그 퍼스펙티브가 뭐고 세상으로부터 배운 가치관이 뭔지를 구분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분하는 작업. 먼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세상의 뜻이 무엇인지 구분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 다 안다고요? 천만의 말씀. 성경 많이 읽는다고 하나님 말씀 아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우리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분별하는 작업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서 내 안에 거짓이 무엇이고 참 진리가 무엇인지 계속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도 하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거짓된 거, 세상적인 거 자꾸 쫓아가다가 평강을 잃고 넘어지고 자빠지지 말고 세속에 물들지 말고 주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내 관심 말고 주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주님의 포인트가 뭔지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먼저 His righteousness and His kingdom,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선과 거짓을 구분하게 돼요. 그럼 우리는 세속에 물들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꾸 나의 뜻 말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궁금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거짓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전에 안 목사님께서도 설교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세상을 순진하게 나이브하게 봐서는 안 돼요. 마귀는 그렇게 나이브한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는 여러분 눈높이 교육으로 여러분을 마귀의 닉네임이 뭡니까? 별명이 거짓의 아비라고요. 여러분 눈높이에 맞춰서 여러분을 거짓으로 홀리려고 마귀는 지금도 별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한 어린 소년에게 주변의 이웃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너는 하찮은 존재고, 야, 넌 못생겼어. 넌 정말 별 볼 일 없어. 너의 아버지도 너 좋아하지 않아. 네가 너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너 아마 굶어 죽을걸. 너 지금부터 돈 벌어야 돼. 네 아버지 믿으면 안 돼. 이런 얘기를 이웃으로부터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리석은 소년은 정말 그걸 믿고 막 두려움 속에서 살 거예요. 와, 나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지? 두려워하며 살 거라고. 그렇지만 정말 현명한 소년은 그게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아버지와 이야기를 할 거라고요. 아버지를 신뢰하는 소년은 정말 이 이웃으로부터 들은 얘기가 거짓인지 참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이야기할 거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분별하고, 아, 이웃들이 얘기하는 건 거짓말이구나. 우리 아버지 얼마나 좋으신데. 의지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집중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따르고 있었던 것이 거짓임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노력하는 삶, 그것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참 평안이 없을 때가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내가 나름대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는데 우리 마음에 참 평안이 없을 때가 있어요. 주님 주신 평안, 세상이 절대로 빼앗을 수 없는 평안,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 그거 없을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거 없을 때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왜 이게 없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고
하나님과 make peace 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이가 안 좋은데 나는 하나님과 사이가 좋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나 이 정도 신앙생활이면, 내가 이 정도 봉사하면, 이 정도 교회 나가는데, 나 오늘 은혜 받았어, 눈물도 한 3방울 떨어졌다고 이러면서 스스로를 만족시키면서 사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과 불화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정 하나님 주신 평안 없으면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께 우리가 등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셔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교회 오신 지 특별히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막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하는 건 피곤한 일이구나. 정말 이걸 언제 다 분별하고 살지? 막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저한테 한 달 동안 하루에 20번씩 제 생각을 하고, 신목사 생각을 하고, 하루에 20번씩 1시간마다 신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신목사님, 이렇게 생각을 20번을 하고 저한테 카카오톡을 20번만 보내주시면 제가 한 달 후에 여러분한테 10,000불을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00불을 드린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거 안 하시겠어요? 20번 생각하고 20번 카톡 보내면 한 달 후에 10,000불 생겨요. 정말로. 만약에 진짜로 그렇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그거 안 하시겠어요? 저는 50번도 합니다. 어떤 장로님 집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서제스트 하시면 전 100번도 할 겁니다. 새벽에도 일어나서 카톡 보내드릴게요. 그게 사람 마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가정이 변화되는 문제가 10,000불보다 값어치가 없습니까?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자녀가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고 내 마음에 진정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과 행복을 얻는 그 일이 여러분 10,000불보다, 중고차 한 대보다 싼 겁니까? 아니잖아요. 경건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지만, 의무지만, 그걸 통해서 말로 할 수 없는 유익이 우리 삶 가운데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육체의 연습, 운동 말하는 겁니다. 운동, 피지컬 트레이닝. 운동을 하면요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그렇죠? 저도 허리가 아파가지고 허리가 되게 좀 아팠는데 저희 청년부 골프 선수 정진우 청년한테 물어봤더니 엉덩이 운동을 많이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엉덩이 운동을 많이 하면 허리가 안 아프다 그래서 엉덩이 운동을 많이 했더니 허리가 안 아파요. 잠을 잘 자고 있어요. 육체 연습, 운동을 좀만 해도요 젊게 살 수 있고 많은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경건의 연습을 하면요 범사, 모든 일, everything, 모든 일에 유익하다는 것, 모든 일에 beneficial for everything, 모든 것에 유익한데 금생과 내생, 금생은 뭡니까? 젊으신 분들을 위해서 금생은 지금 금자, 지금 사는 세상, 그리고 내생은 올레자, 우리가 갈 천국, the world to come, 다시 오는 세상, 하늘나라까지 가서도 유익한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에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 생각 속에서 모든 부분들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일까? 항상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청년들에게 결혼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결혼이라는 것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아닙니까? 가정을 이루고 가장 중요한 일이 결혼인데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게 청년들이 이 가장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공부는 그렇게 많이 하고 직장 가서 지식은 그렇게 많이 얻고 스킬들은 기술들은 많이 익히는데 결혼이라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데 이 판단을 어디서 오는 겁니까? 헐리우드 영화 보고 따라해요. 헐리우드 영화. 그냥 부모님들이 사는 모습 보고 따라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행복하게 삽니까? 결혼을 만드신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죠. 결혼을 만드신 하나님 생각. 여러분 교회 안에서 청년들 중에서 막 교회에 남자가 없어서 여자가 없어서 결혼 못한다. 여러분 그거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세상에 여자 남자 없어가지고 결혼 못한. 그럼 아담은 어떻게 결혼했습니까? 자기 혼자 있었는데. 그럼 맨날 우울하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데서 있는 거 이브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믿으면요 결혼에 대해서 누가 사람이 없어서 결혼 못한다 이런 말들 내려놓으셔야 되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벌써 그 생각하는 순간 두려움이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생각,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나 취직 못할 거야. 나는 뭐 어디 나오고 나는 백그라운드나 뭐 이게 별로 없기 때문에 나 취직 잘 못할 거야.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 여러분 왜 그런 판단을 합니까? 그런 생각부터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이 들어오는 거, 그것부터 우리가 왜 근심과 걱정이 들어오는지
우리가 분별하고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봉사하고 봉사활동 가려고 할 때 봉사하면 내 돈과 내 시간을 나눠주면 나는 손해볼 거야.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생각입니까? 내가 내 시간과 내 돈 나눠주면 난 손해볼 거야. 난 거지처럼 살 거야. 난 맨날 바쁘기만 할 거야. 이거 성경적인 생각입니까? 아니라고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나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하도록 봉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시간 나누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돈 나누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고요. 이런 생각을 분별하셔야지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 번째, 약자를 돕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까 말씀해 보면 고아와 과부를 돌봐야 됐는데, 고아와 과부는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힘이 없는 약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고아든 과부든 돈만 많으면 다 강자죠,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아이가 아버지가 없거나 부인이 남편이 없으면요, 아무 사회적 권리가 없습니다. 자녀의 목소리, 부인의 목소리는 남편을 통해서 대변이 됩니다. 남편이 그 아내에 대한 법정 권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남편이 없으면요, 아내가 아무 법적인 행세를 할 수가 없어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요, 법적으로 호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회적인 약자죠. 야고보서도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약자들을 돌아보는 삶,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기자가 장로 야고보서를 지은 분은 사도 야고보가 아닙니다. 장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교회 지도자였던 장로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쓰면서 보니까 이 자기가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은데 겉으로 드러나는 삶에서 정말 경건이 있는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것이 경건이 겉으로 드러난 삶으로 증명되는 사람이 너무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긍휼히 여기는 삶, 주변에 있는 사람,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긍휼히 여기는 컴패셔닛한 하트가 없으면 너희는 경건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는 센텐스가 있어요.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6절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보면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요, 그냥 믿습니다, 내가 믿으면 뭐가 다 이루어지고,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을 때 이루어지죠. 근데 우리의 믿음에 정말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보면요,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을 한 가지로 정의하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사랑이 없는 믿음은 껍데기, 믿음 아님.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을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믿음 없음, 껍데기,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게 어떻게 갖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게 하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신다고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랑의 하나님. 그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사랑의 영이에요. 사랑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는데 우리 마음에 컴패셔닛한 긍휼한 마음이 없다고요? 다시 검사하셔야 돼요. 다시 검토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긍휼한 마음이 안 든다고요? 어려운 사람 봐도 긍휼한 마음이 안 든다고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 이 아틀란타에 얼마나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까? 홈레스, 레퓨지, 불법 체류 스페니시 사람들, 아픈 사람들, 휴먼 트래피킹, 인신매매, 별별 일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고요? 교회 안에 아파하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 있잖아요. 봐도 기도가 안 나온다고요? 여러분, 다시 Please get back to your faith. 여러분의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내 믿음이 맞는 것인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 야고보 사도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긍휼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사랑하는 마음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주님 주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내가 사랑하는 삶 사는데 이거 필요해요. 주님 주세요. 담대하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왜 행복해집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쉽습니까? 예수 믿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저도 목사 되는 거요. 목사 일단 그냥 되고 봤는데요. 되고 나니까요 쉽지 않아요. 이거 맨정신으로 목사하다가 정신병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예. 기도 열심히 안 하면요 정신병 걸릴 것 같아요. 막 강단에서 헛소리 할 것 같아요. 기도해야 돼요. 예. 예수 믿는 거 쉽지 않다고요. 쉽지 않은데요. 쉽지 않지만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도저히 행복하게 살 수 없는 사람이고 나 자신조차도 사랑할 수 없고 내 안에 있는 내 모습조차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고 나 같은 인간을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 행복과 그 기쁨이 없으면요 신앙생활 하는 게요 고통이죠. 그러나 그 행복과 기쁨이 있으면요 신앙생활 하는 게 천국이에요. 천국이라고.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예배하면서 주님 만날 때 천국을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서 부부간에 싸우고 자식 문제로 고민할 때 지옥을 다시 경험하시잖아요. 우리가 주님 주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그 긍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돼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천국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여기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사랑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Born to love,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자기 몸을 찢어서 죽이신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고 그 사랑 받아서 사랑하라고 살라고 우리 인생 주신 겁니다.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인생 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참 희한한 것이 사람이요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면요 만족 못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재벌들한테 물어보세요. 돈 많은 사람한테 지금 돈 많으셔가지고 행복하시죠? 예스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조금 더 다 더 벌려고 해요. 조금 더. 행복한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주변의 이웃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요 우리의 마음이 만족돼요. 신기하죠? 이게 영적인 진리예요. 이게 영적인 구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게 스피리추얼 메커니즘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 자신을 위해 살면 불행하고요 이웃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살면 행복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어떤 쾌락과 어떤 즐거움을 얻어도 그 다음날 돌아오는 것은 공허함뿐, empty, 공허함뿐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긍휼의 삶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8장 8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면요 이 긍휼한 삶을 사는 사람의 삶에 임하는 축복이 엄청나게 들어있어요. 엄청나게 들어있어요. 정말 이 말씀은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어떤 그 축복보다 어떤 더한 것 같아요. 성경에서 제가 이렇게 많은 축복이 나온 거를 본 적이 없어요. 여기 이사야서 58장 제가 참 58장부터 61장까지 너무너무 사랑하는 말씀인데 이 58장 말씀이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 믿는다고 맨날 이렇게 기도하는 척하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 맨날 기도 열심히 하더라. 니네 금식 진짜 열심히 하더라. 밥 굶고 열심히 기도하더라. 그런데 밥 굶고 기도하고 금식한 다음에 하는 짓이 서로 욕하고 싸우고 뺨 때리고 가난한 자 착취하고 공의를 굽게 하면서 그게 금식하는 거냐? 그게 기도하는 거냐? 그런 금식, 그런 기도 난 듣지 않는다. 너의 금식 기도 나에게 응답되려면 너 사랑해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싸매어줘라. 가서 위로해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눈물 닦아줘라.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요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쫙 읽을게요. 우리 이 말씀 잘 의미를 묵상하시면서 읽을게요.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를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좋은 말씀, 이렇게 마구잡이로 축복해 주시겠다는 말씀 성경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떨 때 우리가 가난한 자와 주인 자와 아픈 자에게 마음을 동할 때, 마음을 같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갖고 그들을 섬기고 돕고 안아줄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맨날 해결하려고 해도 문제 맨날 안 풀리고, 내가 맨날 내 문제 해결하려고 해도 안 풀려가지고 너무너무 힘든데, 내가 긍휼의 삶을 살아갈 때 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치료가 급속해지고 내 삶이 빛으로 가득하고 어둠 같은 삶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찾아도 보이지 않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사는 인생만이 하나님 앞에 기억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시고 무슨 직장을 다니고 어떤 지식을 갖고 어떤 외모를 갖고 어떻게 자식들을 키우셨던 간에 하늘나라 가면 아무것도 기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는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네가 이웃을 사랑했느냐. 그것 한 가지가 기억된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성경 마태복음 25장 보세요. 양과 염소 비유 나오잖아요. 염소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내가 벗었을 때 입히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내가 배고플 때 먹게 하지 않았고, 내가 울 때 눈물 닦이지 않았고, 내가 갇혀 있을 때 위로하지 않았고, 내가 아플 때 너 병문안 오지 않았잖아. 예수님,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 얼마나 도우려고 노력했는데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게 바로 나한테 안 한 거야. 네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사람 하나한테 안 한 게 바로 나한테 안 한 거야. 그리고 양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아플 때 네가 나 치료했고, 내가 죽일 때 네가 나 먹여줬고, 내가 정말 힘들 때 네가 나 위로해줬잖아.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한테 한 거 진짜 나한테 한 거야. 예수님의 말씀에 거짓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거짓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선한 삶을 사십시오. 섬기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 교회 이름이 섬기는 교회입니다. 섬김 받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섬기는 교회입니다. 섬기는 삶을 살 때 하나님 앞에 기억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경건에 대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경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경건은 첫 번째,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세상이 주는 생각들,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너무나 많은 세상적인 생각들이 있어요. 나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얘기하는데 내 말투와 내 말 속에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물든 마음들이에요. 분별하셔야 돼요. 고쳐야 돼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갱년기 주부님들 그냥 우울할 때 있어요. 여러분, 그 호르몬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우울한가? 내 소망이 어디 있는가? 내가 하나님 왜 의지하지 않지? 질문하셔야 돼요. 두려워하는 청년들, 두려워할 때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왜 두려워하지? 이 두려워하는 게 맞는 건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왜 내가 내 미래와 앞길을 두려워하고 있지? 분별하셔야 돼요. 저희 와이프가 가르쳐준 건데요, 항상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3번 물어보래요.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가르쳐준 거예요. Ask myself 3 times. 3번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랬지?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지? 물어보는 거예요. 3번 물어보면요, 그때 화가 나서. 내가 그때 왜 화가 났지? 또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누가 이런 말을 하면 내가 이거 되게 싫어. 나는 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게 싫지? 내 안에 이 말을 듣기 싫어하는데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 자신감이 내가 없는 거구나. 3번 물어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물어보세요. 자신에 대해서. 내가 왜 그런 행동했지? 내가 왜 그런 말했지? 내가 왜 이런 생각하고 있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을 묵상하시고 생활을 묵상하세요. 말씀 묵상에서 끝나시면 안 되고요, 말씀 묵상이 생활 묵상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30분씩 이 큐티, 콰이어 타임을 꼭 가지셔야 돼요. 말씀을 보면서 말씀에 여러분을 비춰보셔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묵상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셔서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말씀 묵상, 생활 묵상. 2번째로 경건을 위해서, 경건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주변에 약한 사람들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요, 약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아픈 사람들 너무 많고요, 힘들어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아틀란타요, 너무 어두워요. 너무 힘든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서 6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 해야 됩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돼요. 내가 무슨 그런 일을 하겠어. 우리 여기 중에 이 중에서요,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저 목사 될 자격 절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러나 왜 우리가 빛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빛이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우린 빛인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서 빛처럼 그럼 살아야 돼요. 그럼 정말 빛과 같이 살게 돼요. 그러면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섬기는 교회가요, 재미있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신나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신바람 나는 교회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살 때요,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데, 그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요, 기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기쁜 예배가 되고 신바람 나는 그런 섬기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추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경건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마음 너무 모르고 정말 경건이 무엇인지도 생각 안 해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저 하루하루 닥친 문제들에 바쁘고 하루하루의 고민과 근심에 쌓여서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 뜻이 무엇인지 관심조차 갖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야고보 장로가 이야기한 것 같이 주님, 정말 경건의 삶은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들을 세상의 생각으로부터 지키기 원합니다. 잘못된 세상이 주는 생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고 사랑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긍휼히 살지 않으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서 주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주님의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임하여서 신바람 나고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